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지난해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의 문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3300년 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3300년 전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구절에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앞에 무릎을 굽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발 복 주세요. 저 좀 봐. 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바라크의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릎 꿇고 다가오신다고.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 자체가 저의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비슷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재정 문제가 풀렸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구걸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일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5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 무릎 꿇고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저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저를 향한 주님의 행동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곤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떡하지? 손주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민수기 6장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에서 지키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벽 위에서 24시간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파수꾼,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늑대를 경계하는 목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작은 인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거래처였던 큰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면서 집사님도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대출은 어떻게 갚지? 직원들 월급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창밖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어둠 속에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잠 못 드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는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파수꾼 노릇을 하려고 밤새 애쓸 필요가 없었네요. 주님이 이미 성벽 위에서 저를 지키고 계셨네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신기하게도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에 걸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 대표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다시 거래를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빚을 완전히 갚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저를 파수꾼처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그 문제, 그 자녀, 그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샤마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신다면 댓글창에 샤마르, 주님이 지키십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샤마르의 하나님, 24시간 파수꾼처럼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잠든 밤에도, 제가 깨어있는 낮에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지키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제 건강을, 제 가정을, 제 자녀들을 주님의 성벽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데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눈을 따뜻하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돌리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파님, 즉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절망과 어둠이 물러갑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이은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권사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합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진짜 고통은 항암 치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보다 무서운 것은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소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실에 들어오셔서 권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권사님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분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2024년 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암이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긴 후로는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5일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건강이나 재정보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친 풍랑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모퉁이돌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님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밝은 얼굴빛으로 제 삶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관계의 아픔 중에도 주님의 눈빛 하나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을 받겠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 후반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아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정명숙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사업에 실패하고 부끄러움에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울며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녀석이 돌아올 자격이 있나?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구나. 그럼 내 아들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로 데려와 주세요. 2년 후 10년 넘게 침묵하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격 없음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의 메시지가 감동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짧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제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제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주님의 무궁한 은혜로 제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건강도 안 좋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의 진짜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입니다. 즉, 깨어진 것이 다시 붙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깨어진 건강, 어긋난 자녀와의 관계, 상처난 마음을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세 한미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5년 동안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로 하루를 보냈고 집사님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샬롬의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샬롬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샬롬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TV만 보고 있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앉아서 같이 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은 스스로 술을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 후에는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샬롬은 환경이 변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5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제 삶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건강이 온전해지고 어긋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막힌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축복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할 권세가 있습니까? 축복을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주님, 제발 제 자녀를 지켜주세요. 주님, 제발 제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 애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20년을 울며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선교사님을 통해 제사장의 선포 기도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아들 준혁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둘째 딸 수진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막내 아들 민우의 얼굴을 비추신다. 3년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직장 동료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막내도 형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요청할 때는 안 됐는데 제사장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원망이나 지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신다면 댓글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퉁이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담대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입술로 축복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신다. 2026년은 축복의 해다. 회복의 해다. 기적의 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축복의 비밀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매일 아침 드릴 수 있는 통합 축복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첫째, 바라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 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샤마르의 하나님이 저와 제 가정을 지키심을 선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 되신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그리고 우리나라를 24시간 철통같이 방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어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소서. 셋째, 파님의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밝은 얼굴빛을 비추실 때 제 삶의 모든 어둠과 절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눈맞춤 하나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넷째, 하나님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담대히 구합니다. 제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주님의 무궁한 은혜로 저의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섯째, 샬롬의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건강, 어긋난 자녀와의 관계,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여섯째,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기만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버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게 하소서. 일곱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300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방식을 주세요에서 선포합니다로 바꿀 때 여러분의 2026년은 반드시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답받으실 줄 믿는다면 확신을 담아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모퉁이돌 가족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과 은혜가 되셨다면 저희 모퉁이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새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2026년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26년 1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샬롬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